미국에서 가장 그 영향력이 끼치는 교회라고 하면은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구도자 예배, 우리에게 열린 예배로 알려져 있죠. 이 구도자 예배와 이 마케팅 전략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몇 년 전에 3년 동안 자체 교인들을 상대로 교회가 6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나 봐요. 1만여 명의 교인들을 상대로 서면으로 조사하고 또 만나서 친히 면담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무엇을 조사했냐면 성도들의 신앙 상태. 우리의 성도들이 그동안 많은 훈련들을 받고 많은 성경 공부도 하고 했는데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받아든 이 담임 목사님, 윌로우 크릭 교회 담임 목사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 보고서를 이분이 통해서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세계 교회가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숫자로는 성공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우리 교회는 실패했다. 이렇게 자치 진단을 내리고 그것을 알렸습니다. 이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교인들로 하여금 열심으로 수많은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어 거기에 프로그램에 참여시켰고, 그 결과 성도를 열심히 참여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으쌰으쌰해서 많은 수적인 부흥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인들의 삶에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설문과 질문으로 대담해서 질문으로, 진정 하나님과 이웃을 당신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내면적으로 성숙해가고 있습니까? 여물어가고 있습니까? 또 당신의 삶 속에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열매가 있습니까? 삶의 열매, 빛의 열매가 있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이런 걸 질문했을 때 그러한 질문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노라고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수가 모였는데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들 내면과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1990년대 이 열린 예배, 이 구도자 예배는 윌로우 크릭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의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전파됐고요. 새들백 교회의 열린 예배는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새들백 교회의 동성연애 반대 그 서명 받으러 담임 윌로우 리웨런 목사님 만나러 가가지고 예배도 참석해봤는데, 그 구도자 예배, 우리 그 형태하고 굉장히 자유스럽고 그런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구도자 예배는 사랑의 교회를 통해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전파되었어요. 이미 소천하셨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상암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당신의 그 목회는, 당신의 제자 훈련은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했다. 제자들을 길러내지 못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백을 해서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 옥하는 목사님 못지않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기독 잡지의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께서 40여 년의 목회를 하셨는데 스스로 제3자가 아니라 스스로 봐서 목사님의 목회를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목사님 40년 목회를 자평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그분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 목회 40년을 뒤돌아볼 때 한마디로 말해 결론적으로 실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롤 모델로 삼았던 미국 교회 목사들을 볼 때 예배당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외에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 허상을 제가 쫓아왔어요. 지금도 큰 것 그것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제자 언론도 해보고 선교도 열심히 해보고 속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세대는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를 길러내지 못하고 성장주의만을 따랐던 나의 목회는 실패한 목회였습니다. 인터뷰에서 스스로 자신의 40년 목회를 실패라고 결론 지어서 인터뷰를 응했던 이 목사님은 유명하신 목사님인데요. 한국의 복음의 4인방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속한 목사님이에요. 전 남서울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홍정길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충격적인 겁니다. 한국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속속들이 나의 목회는 실패했다. 나는 제자를 길러내지 못했다. 이것이 스스로들의 진단, 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목회를 뒤돌아보니까 내 목회는 잘못된 거다. 나를 통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다. 그들은 열매가 없다. 이런 스스로의 진단들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그다음 옥하는 목사님, 이분들이 자신의 목회를 실패로 규정하는 공통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교인들을 우리는 끌어모은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교인들을 누구를 닮지 못하도록 예수를 닮는 제자로는 우리는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실패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숫자적인 외형적인 것을 봅니다. 건물의 화려함이나 웅장함이나 거대함, 사람들의 숫자 이런 것을 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사람이 모여도 그 사람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그 사람 삶 속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없다면 주님은 볼 게 없어요. 주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내면에 있는 제자로서의 열매가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은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때 그것은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든 교회 멤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누구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제자를 길러내지 못하는 교회는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단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둬야 마땅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다 뭐가 되도록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할 수 있을까? 처치 멤버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개 교인은 나는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닮은, 주님의 삶을 닮은 주님의 제자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것이 각 교회의 개개인의 여러분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6가지를 말씀해요. 몇 가지를 말씀하신다고요? 총 6가지를 복음서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6가지를 다 다루지 못하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3가지만을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 조건은 본문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나타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기서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말을 쉽게 언뜻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미워하지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는 미세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은 심리적인 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세이라는 단어는 덜 사랑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조금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많이 사랑하는 데 비해서 덜 사랑하는 것, 조금 사랑. 이게 여러분 미워하다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예요. 그 원어는 미워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워하다라는 말은 여기서 본문에 어떻게 쓰여졌느냐? 즉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은 물론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덜 사랑해야 돼요. 응? 자기 친족, 자기 가족 자기 부모나 처자나 자기 배우자나 자기 사랑하는 그
막론하고 심지어는 뭐까지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대부분 무엇을 제일 사랑하나요? 세상에서 대부분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최고의 사랑의 대상. 어려워요? 가족을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해요? 권력을 더 사랑해요? 보통 돌연변이 아니고는 돈보다는 가족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가족이 아프면 살려내려고 그러잖아요. 돈을, 집 있는 재산을 다 버려서라도.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권력보다, 중국 역사를 보면은 가족이고 뭐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뭐 다 죽인 사례도 많아요. 그러나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다 포기하고 가족을 살려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최고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 아내, 그 다음에 자녀들, 부모, 형제, 자기 연인, 이게 가족을 제일 사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인간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인 가족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미워하다는 말을 쓴 거예요. 응? 너희 가족이나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나의 뭐가 될 수가 없다. 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씀을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제일 사랑하는 대상인 가족까지도 예수님 사랑한 만큼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족보다도 더 사랑합니까? 안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아멘. 저는 저희 부모님보다 저희 자녀보다 저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만 진정한 제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말이나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 믿고 나서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제자 훈련.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요. 일로크릭 교회나 사랑교회나 홍정길 목사님의 남서 은혜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왜 그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삶을 보고 나는 실패했다고 말하는가?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좋은 자리와 성공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고 나의 설교가 저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구나 하고 자체 진단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사람들은 가족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가 결단코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게 무엇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되기 합당치 않고 천국 백성이 되기 합당치 않고 영생을 얻을 자로 되기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진정 예수님을 제자로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으로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이 시간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냉철하게 비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가족뿐만이 아니에요. 가족을 지나서 자기의 무엇까지도 목숨까지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사랑하지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사랑하되 누구보다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순교를 원할 때는 누구든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역사적으로 순교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나보다 가족이나 너희 목숨까지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과 전혀 동일한 말씀이에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같은 말씀이에요. 제1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 나와요. 시작.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뭐예요? 어떤 사람의 최고의 사랑과 섬김을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무엇?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 어떤 사람은 아내,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부모, 어떤 사람은 애인,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기가 최고로 섬기고 추구하고 그 다음에 경배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그 어떤 것이 놓여져 있는 것, 이것이 우상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우상을 드리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을 드리고 있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남편을 두고 또 다른 연인을 두고 자기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연인을 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가늠하는, 영적으로 가늠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부모나 처자를 더 사랑하는 것은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우상숭배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 우상숭배자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주님을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첫 번째 요구한 것이 너희 가족조차도, 심지어는 너의 생명조차도, 너의 목숨조차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이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예수님이 내세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워하라는 말이 세상과 철저히 세상 가치관과 여러분 분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조차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또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없는 사람, 실제로 내어놓지 않는 사람, 주님이 요구할 때, 모든 사람이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누구나,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최고로 주님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지금까지는 못했을지라도 앞으로는 내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최고로 더 사랑하기를 결단하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예, 지금까지는 모르고 못했다면 괜찮아요. 회개하면. 지금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 회개가 된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회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는 아멘 했는데 여전히 더 가족을 사랑하고 여전히 더 돈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거짓 회개예요. 회개 열매가 없는 거예요. 회개 열매는 입술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째 관문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그 가장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보다도, 심지어는 무엇까지?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 베드로에게 3번씩 동일한 질문을 던졌어요. 요한복음 21장 5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가라사대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고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어요. 베드로가 안절번절 못하더라. 끝까지 주님은 물었어. 그리고 그 입술로 고백하게 했어.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동일하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동일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말씀하신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께 찾아오셔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너의 부모나 자녀나 처자나 너의 연인이나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묻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묻으십니다.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대답해 보세요. 아멘. 그러면 안 돼요. 용기 있고 힘차게 아멘 합시다. 응?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다른 거 확인하지 않았어요. 네가 왜 그렇게 나를 배반했느냐 이딴 소리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주님은 그 가운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를, 사랑이 있는가를, 그걸 고백하도록 만들었어요. 주님은 여러분 입술에 진실된 고백,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너의 부모보다, 너의 처자보다, 또 너의 연인보다, 너의 친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아멘이 저는 진심이기를 바라요. 왜? 그렇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습니다.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안 받아도 이 말씀 듣고 자기를 죽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사람,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 있고 언제든 자기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실된 이 고백, 그냥 입술만 딸싹거리는 그런 고백이 아닌 정말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주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 달도록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저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러한 진실된 고백, 이 고백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렸던 그 모든 고난을 잊으시고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본문 14장 27절에 나타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발자취를 쫓는 거예요.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겠지요? 이 자기 십자가가 뭐냐? 자기 십자가는 성경에 두 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읽은 우리 누가복음 14장 본문에서는 이 자기 십자가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비유 두 개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자기 십자가는 성경에 몇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다고요? 두 가지.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개의 의미를 본문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네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인 이 본문을 중심으로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0절에 나타나는 망대의 비유가 그 두 가지 비유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합시다. 망대의 비유.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의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또 집이라고 합시다. 쉽게 생각해서 자기가 가진 돈으로 이 집을 끝까지 지을 수 있을지, 망대를 끝까지 지을 수 있을지 먼저 자기 비용을 예산해 보지 않겠어요? 미리 계산해 보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망대를 지르는데
그 코스트가 얼마나 드는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미리 계산해보고 그 비용이 충분하면, 아, 내가 이 정도 돈을 가지면 충분히 망대 지을 수 있어. 충분히 집 지을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있으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 이거 짓다가 한 반쯤 짓다가 못 지켰는데, 그러면 누가 시작하겠어요? 안 하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제자가 되는데 들어가야 될 그 비용, 코스트, 그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해보고 내가 끝까지 제자가 되는데 이런 희생과 고난과 헌신과 이런 자기 십자가가 필요한데 내가 끝까지 이거 질 수 있을까? 자신이 계산해보고 아하, 난 할 수 있어 하면 제자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산해보고 아, 나는 도저히 난 그거 못하겠어. 그럼 아예 처음부터 제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시작하지 말자.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봤자 도중에 탈락하면 아예 뭐 한 것만 못하다.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한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호하지요. 예수님 말씀은 이게 타협이 없어요. 조금의 여지가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잘 계산해봐. 네가 나를 지금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는데 제자가 되는 게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란다 하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가 되고자 할 때, 즉 망대를 세우는 비유를 통해서 즉 코스트,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즉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 즉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기꺼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여러분 무엇인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지불해야 될 고난과 희생의 대가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믿음의 은혜를 끝까지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뭐가 필요해요? 대가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거저 받는 거야. 구원은 공짜. 여기까지만 알아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야 되는 그러한 희생의 대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의 가족은 물론이고 무엇까지도 너의 목숨까지도 이 너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어놓을 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능히 아멘 하고 네가 할 수 있으면 신앙생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 아예 처음부터 제자가 될 생각하지 말아라. 아예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해봤자 여러분 아무런 자기에 득이 되지 않고 괜히 말씀을 들은 진리를 알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더 지옥 가서 더 무서운 형벌만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해요. 그 두 번째 비유는 소위 말해서 전쟁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에 시작.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저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아군은 병력이 얼마밖에 없어요? 1만밖에 없어요. 근데 진격해오는 그 적군은 몇만을 가지고 있어요? 2만을 가지고 진격해오고 있습니다. 1만의 군사로 2만의 군사를 대적해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이건 중과부적입니다. 이거 아주 쉽지 않은 무엇을 걸어야 되는 싸움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워서 나라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사신을 보내서 항복하고 화친 조약을 맺을 것인지 미리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비유는 제자로서 지불해야 될 비용이 1만으로서 저 2만을 대항해 싸우듯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아주 버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비용이 간단하다고요? 어렵다고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1만으로서 2만의 적군과 싸워서 그때 자칫하면 내 뭐까지 날아가요? 목숨까지도 바쳐야 될 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다가 타락하는 이유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고 축복받았어요.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제시해야 될 비용에 대해서, 코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적당히 믿어요. 그냥 교회 갔다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뭐 좀 전도 좀 하고 이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제자가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조건은 무엇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니란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요. 시간 되면 뭐 그냥 나가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건 여러분 목숨을 건 자기 십자가를 지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지요. 이건 전혀 제자의 삶의 태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고 주변 사람을 봐요. 장로님도 빠지더구만 주일 예배에. 아이고 안수 집사도 툭 하면 빠지대. 권사님도 막 빠지는데 뭐 나는 지가 아직 평신도야. 나중에 전사되고 안수 집사되고 장되면 잘할 수 있어. 성경이 기준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중에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텐데 내가 너희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뭐 한 말이 이런 말이 마지막 때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러한 자세로 자기 십자가를 지되 자칫하면 나의 뭐가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목숨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려면 쫓아라. 그러면 네가 결국 내가 영생을 주겠다. 그런 자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천국을 줄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았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또 다른 의미가 성경에 나와요. 그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서 자기는 자기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십자가를 죽이는 걸 의미해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것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서 어디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뭐가 죽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옛사람, 정욕을 위해 사는 옛사람,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옛사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옛사람,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이거는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은 예수님 쫓아서 가서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 옛사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나 옛사람을 정과 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두 번째 의미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같이 읽어요. 이 말씀 외웠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진 사람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응? 이게 자기 십자가 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너희가 쫓고자 해? 그래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해? 그러면 자기 십자가 지고 너 옛사람 죽여. 여러분 옛사람을 죽인다는 의미는 뭡니까? 에? 옛사람을 죽인다는 의미는 여러분 내가 십자가 옛사람이 죽어서 죄와 완전히 뭐한 상태다? 이혼한 상태라는 거예요. 죄와 완전히 결별한 상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와 같이 얘기해요.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시작.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죄와 이별한 자예요.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안 짓는다는 거예요.
어쩌다 넘어질 수 있지만 평상시는 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받겠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관계가 뭐였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죄와 내가 이별했다는 겁니다. 이혼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세상을 내게 죽었다는 것은 내가 세상과 내 관계가 죽은 관계로 내가 더 이상 세상 죄에 뭐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유혹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죄의 유혹이 하면 달콤하니까 그냥 쑥쑥 빠져들죠. 죄와 그냥 쉽게 연합하죠. 세상과 쉽게 연합하죠. 그건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니에요. 응?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썼어요. 누구든 나를 쫓고자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오거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세요.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세상에 대해 죽은 자고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다 보면 죄의 덫에 걸려요. 죄와 연합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의 유혹이 올 때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 난 옛사람은 죽었어. 응? 나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을 사람은 죄가 유혹해도 끄떡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살아있는 죽이지 않은 사람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뭐 한다? 죽는다고. 날마다 나는. 나 옛사람 바울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매일매일 깨어서 혹시나 나의 옛사람이 다시 살아날까 봐서 죄에 대해서 반응한 나의 옛사람이 살아날까 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죽였어요. 기도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불로 지지고 말씀의 칼로 도려내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일어난 것을 계속 쳐서 복종시켰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는 일에 등한히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날마다 쳐서 죽입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다는 또 다른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러야 될 값비싼 대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값비싼 대가는 군사 일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적군을 적군과 싸워서 피 흘리고 다치고 심지어는 뭐까지 목숨까지도 달아날 수 있는 그러한 희생의 대가를 뜻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받고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희생도 내가 마다하지 않겠다. 내가 목숨이 달아나는 그러한 희생도 기꺼이 지불하겠다. 그러한 여러분 결단, 그러한 마음이 십자가를 지는 즉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몇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된다? 주님을 제일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질 때 오른 나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고난과 희생도 기꺼이 뭐 하겠다? 감수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런 것이 제자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이라. 이제 세 번째 조건을 보겠어요. 본문 누가복음 14장 27절이죠. 14장 33절이죠.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께서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신 말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버리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포타세타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 각각 의미가 달라져요. 사람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이 버리다라는 말이 작별 인사를 하다 그런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해서는 포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마저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가진 모든 소유를 내가 포기해야 될 상황이 오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집착은 제자가 되고 또 구원을 받게 하는 그것에 결정적으로 방해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 본문 앞서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18절로 20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내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무엇 때문에?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에. 전부 다 반대한 이유가 뭐예요? 거절한 이유가 전부 다 소유 때문이 아닙니까? 나 밭 샀고 소 샀고 뭐 장가 들었고 전부 다 자기 소유 때문에 왕의 잔치에 나가지 않습니다. 왕은 지금 그를 불러서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들은 왕이 주고자 하는 왕이 베푸는 은혜에 그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들은 정작 취해야 될 정말 값비싼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 천국의 선물을 다 놓쳐버려요. 소유에 대한 집착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유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서는 결단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뭐가 될 수 없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소유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영생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물질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근데 진정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물질은 물론이고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모든 소유도 아랑곳도 하지 않아요. 손해가 나더라도 I don't care. 난 그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 14장에 18절 20절 나오는 이 왕의 잔치에 초대받아 거절한 사람들은 다 소유 때문에 왕의 잔치를 거절해. 영생을 거부하는 겁니다. 천국을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게 한 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산상수훈에서 이같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 하인으로 일하는 사람이 두 주인에게 속해서 이 주인과 이 주인에게 두 주인에게 속해서 일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인을 독단적으로 거느리기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던 사람은 둘이나 셋이 하인을 하나를 썼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서는 많이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둘 이상의 주인을 섬기는 하인은 그 하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유리한 자기에게 어드밴테이지를 주는 자기에게 유리한 자기에게 유리한 쪽의 주인을 더 극진히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았다. 똑같은 주인인데 주인이 두시나 셋일 때는 한쪽으로 쏠려. 자기에게 유리한 주인을 더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뭐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응? 사람들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어에서는 맘모나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맘모나스. 이 맘모나스는 그 본래 뜻이 무슨 뜻이냐? 아무개가 신뢰하는 것, 아무개가 의지하는 것, 이게 맘모나스예요. 그게 뭐래요? 우상이죠. 누군가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합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중간이에요? 하나님. 또 다른 분은 돈?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선교사님들이 거기 목사님들도 있었고 전도사님들도 있었고 아직 이제 신학생들도 있었고 섞여서 공부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왜 개척을 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대답은 뭐였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요. 뭘 의지한다는 겁니까? 돈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혼내켰어요. 여러분, 성경에 돈 의지하러 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러 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러,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여시지. 왜 돈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은, 하나님은 돈입니다. 저의 책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돈 없이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 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여러분의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 가운데 이건 내 거야, 이건 하나님의 몫이다, 손대지 말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소득의 11조. 또 뭡니까? 천열매. 이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네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지, 돈을 의지하는지, 나를 의지하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서 그까지 그 11조를 내라 그러고, 하나님 돈이 없어까지 소득의 천면을 내 것이라고 했었겠어요? 이건 구별된 거야, 이렇게 말했겠어요? 아니에요. 너희가 과연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돈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이기를 바라요. 그런 자만 구원받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이 값싼 복음을, 값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교회 덜렁덜렁 다니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미혹돼가지고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너희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왜? 돈이 너희의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너희 하나님 될 수 있고 돈이 너희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거 정리하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 중에 먼저 선택하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양다리를 거치기를 원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바알 신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또 바알 신은 어떤 신이었어요? 쾌락을 주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고 사랑하고. 이게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쾌락이냐, 선택하세요.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는 어디 것을 선택하냐?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는 여호와만 택하겠노라.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우리도 여호수아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암모나서는, 맘모나서는 아무개가 신뢰하는 뜻으로 부와 맘몬 즉 재물신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신? 재물신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재물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된다? 신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재물에 대한 소유욕을 포기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재물이 둘 다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남편, 그리고 재물은 나의 정부. 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가늠하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소유욕에 사로잡힌 소유욕을 언제나 떨쳐버리지 못하면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대등하게 하나님 자리에 놓고 그 재물을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너는 계명을 알지 않냐? 그 계명 다 지켜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택하든지 아니면 재물을 나의 하나님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 선택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청년은 뭘 선택합니까? 재물을 선택하잖아요. 예수님보다는 나는 돈을 의지하는 게 낫겠어요. 근데 그냥 돈 의지하고 갈래요 하고 갔어요. 응?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네가 돈인지 하나님인지, 돈인지 나 예수가 너의 하나님, 너의 주인인지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생 얻는 조건이 모든 사람이 자기 가진 재물을 이 부자 청년처럼 다 남에게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 마음 중심은 즉 무엇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걸 간파한 겁니다. 이 친구가,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 덜렁덜렁 쫓아다닌다 해봐요. 나 주님 제자가 될래요. 에? 쫓아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될까요?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여러분 가늠하는 여인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가진 걸 다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요. 시작. 가늠하는 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두 마음 품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는 영적으로 가늠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가늠하는 자들이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재물을 사랑하는 탐심을 가지고서는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런 사람은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재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입니다. 현대인 성경을 읽게 들었어요. 시작. 또 그들은 탐심을 채우려고 거짓말로 여러분을 착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아멘. 탐심을 추구하는 자들은 뭘 받아요?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결단코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 자리에 우상을 섬겨놨기 때문에, 우상을 모셔놨기 때문에 결단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런 자에게는 영생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결과는 뭐예요?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겁니다. 골로새 3장 5절이에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은 버려야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아멘. 뭘 죽이라고요? 육체의 욕망. 이게 뭐라고요? 이 탐심,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우상 숭배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모든 소유를 뭐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너에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뭐 적절하게 뭐 회색지대로 긴가민가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첫째 뭐 해야 된다고요? 가족이나 또 뭐까지도 자기의 목숨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능히 지불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뭐까지도 모든 소유까지로 다 뭐 해야 된다? 포기해. 버릴 수 있는 자라야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주님을 믿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